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63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3편 1절부터 11절 우리 한 줄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함께 있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누군가에게 혹시 배신을 당해본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살면서 이렇게 크게 배신을 당해본 적은 없는데 그래도 나름 참 상처 있고 또 아팠던 인생의 경험들도 있습니다. 누군가한테 이렇게 배신을 당한다는 거, 그건 참 뼈아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를 배신한 사람이 내가 정말로 믿고 내가 정말로 그 누구보다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인생에 정말 큰 절망감 그리고 상실감을 아마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표제어가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다윗이 유다 광야에서 이 시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왜 이 유다 광야에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요, 자기의 아들 이 압살롬이 아빠를 배신하고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이 다윗은 그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쳤기 때문에 이 광야에 머무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었던 시가 바로 오늘 시편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사실 이 광야 생활이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을 피해서 정말 오랜 시간 이 광야를 떠돌고 유리하며 지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아무리 힘들어도 견딜 수 있는 힘과 은혜가 있었는데, 아마도 지금 이 유다 광야에 있는 다윗은 그 어느 때보다도 춥고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광야의 시기를 아마 보내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배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아들로부터 배신당한 이 다윗의 삶이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했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 피눈물이 났겠어요. 말 안 해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의 아들 이 압살롬의 배신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을 도망쳐 나오는 그 다윗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도망쳐 나온 후에 이 압살롬은요, 온 이스라엘 그 무리들의 눈 앞에서 이 옥상에 장막을 쳐놓고서는 아버지가 남겨둔 후궁들과 동침함으로써 내가 이제는 아버지를 완전히 등 돌렸다, 내가 이제는 완전히 아버지를 이겼다라는 것들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만행을 저지르게 되죠.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이 다윗이 피난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얼마나 비참한 심정이었겠어요. 그런데요, 그때 이 사울의 친족 중에 시므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이 길에 나와가지고는요, 다윗에게 막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그 저주가 어땠냐면, 이 사무엘하 16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요,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라고 막 저주를 퍼붓고 있는 거예요. 누가 기분 좋을 때 이런 소리 해도 엄청 화낼 심상인데요,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이에요? 그 배신당하고, 아들한테 배신당하고 지금 피난길에 있는, 얼마나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겠어요, 우리 같으면. 사실 보통 왕 같은 경우였다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실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왜요? 사울의 친족이라고 소개하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원래 같았으면, 보통 왕과 같았으면 왕권을 움켜졌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사울의 친족들을 다 숙청해내는 거예요. 반란의 씨앗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죠. 근데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를 남겨두었고 사울의 집에 남은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특히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요, 자기의 아들과 같이 대우했죠. 그래서 자기의 상에서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랬던 이 시므이로부터 그 막 욕 바가지를 얻어먹으면서 도망치는 이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비참하고 피눈물이 났을까요? 그런데 이 오늘 다윗의 이 시의 내용들을 쭉 보면 분명히 어렵고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인데, 참 이상하리 많지 이 시편의 내용이 참 밝다라는 것이 좀 느껴져요. 하나님을 찾고 있는 다윗에게 그 어떤 절망감이나 상실감을 찾아볼 수가 없고요, 도리어 그 영혼이 만족함을 누리고 있는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이 다윗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윗이 얼마나 이 영혼의 만족, 이 광야에서 참으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얼마나 이 영혼의 만족을 누리고 있는가 말씀을 쭉 보면은요, 3절 말씀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여기서 이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우리가 구약에 있는 여러 히브리어들 잘 모르셔도 되는데,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다 하면은 저는 주저하지 않고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아마 꼽을 것 같아요. 그만큼 중요한 단어예요.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요, 인자하심, 은혜, 사랑, 자비 이런 단어들로 번역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최고의 신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영어 성경에서는 이 steadfast love, 그러니까 변함이 없고 한결같은 사랑은 우리의 생명보다 낫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들이 배반을 하고 지금 궁에서 쫓겨나가고 있고요,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를 막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은 자기가 남겨둔 후궁들과 백주대낮에 동침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참으로 비통하고 피눈물 나는 이런 상황인데, 어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변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이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에 대해서 노래할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고백해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생명보다 낫기 때문에 내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께 뭐라고 질문할까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라고 물을 것 같은데,
다윗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이 생명보다 더 귀하고 더 낫기 때문에 내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흔들림 없는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놀랍죠? 4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겠습니다. 나의 모든 인생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배할 것입니다.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참 이해할 수 없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5절에서는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골수와 기름진 것, 이 단어는 좀 쉽게 표현하면 최고의 음식, 가장 값비싸고 최고급 음식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내가 가장 최고급 음식을 먹는 것처럼 내 영혼이 만족합니다. 지금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어요. 어디에 광야에서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겠어요? 그렇죠? 먹는 것이 변변치 않았겠죠. 그런데요,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입니다.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참 놀랐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상황이에요. 1절의 표현처럼 물이 없어요. 마르고 황폐한 땅에 거하고 있어요. 자기는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배반당한 상황이고, 신하가 백성 중에 한 사람은 나를 향해 저주를 퍼붓고 있고, 너무나도 절망적인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내 영혼이 만족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1절부터 5절까지의 이 첫 번째 단락을 좀 정리해 보자면, 다윗은 참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손을 들어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 최고급 음식을 먹고 있는 것과 같은 영혼의 만족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다윗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생명보다 낫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를 7절 이하에서 찾았는데요, 7절과 8절 고백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이렇게 고백하죠. 다윗이 그런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안에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요, 다윗 안에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 안에 들어가면 언제라도 나는 보호받고, 그래서 즐겁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여기 나를 도와주셨고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내가 절망적인 현실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나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아니라, 종착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로 여전히 나를 이끌고 계시고 도우시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다윗은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님을 노래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또 8절에서는 내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리저리 흔들릴 때에 하나님 나를 꼭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 사도행전 2장 25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의 말을 인용합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내 우편에 계십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요동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어떤 세찬 바람이 불어도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영혼을 보면 그 어떤 불안함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마치 그 영혼이 영혼의 닻을 내리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깊은 이 안정감을 다윗이 누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우신 것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다윗은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고백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뿐만이 아니에요. 다윗이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9절과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나의 원수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나의 원수를 갚아주시고 복수해 주시고 나의 원통함을 풀어주실 거라고 다윗은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시므이가 막 자기를 저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조용히 지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사무엘하 16장 11절 12절 말씀 보면은요, 이 시므이가 자기를 막 저주할 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 안에 이 분명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억울한 상황, 어떤 힘든 상황에 놓이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원통함을 갚아주실 것이다. 나의 원수를 심판하실 것이다. 내가 비록 지금은 저주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다윗이 갖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뢰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원수를 심판하시고 복수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비록 참 어렵고 힘든 그 광야에서 참으로 비통하고 피눈물 나는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나의 입술은 영원히 주님을 노래할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붙들고 다윗이 믿는 바로 이 하나님은 다윗에게만 이런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원수를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다윗에게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셨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우리를 도우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든든한 말입니까? 누가 나를 저주하고요, 누가 나를 못살게 굴고 누가 나를 막 힘들게 하면은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너를 힘들게 해, 누가 너를 저주해, 내가 그 사람 저주할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 안에 이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바로 이 말씀,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동일한 약속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라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 원수를 갚아주신다라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어떤 어려운 상황에 놓일지라도 그곳에서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나의 입술은 주님을 노래할 것입니다. 나는 비록 광야에 있지만 내가 골소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처럼 내 영혼은 여전히 만족감을 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굳은 믿음, 여러분, 이런 믿음은 그런데 그냥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의 가장 핵심을 6절로 꼽았습니다. 이 6절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앞에 3절부터 5절까지 계속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나는 내 손을 하나님을 향해 높이 들 것입니다. 내 영혼은 기뻐 주님을 노래할 것입니다. 언제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바로 그때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 침상에서, 이 침상은 잠자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잠자리에 들 때에도, 새벽은 무슨 말입니까? 이 밤을 새고 그 가장 깊은 그 새벽에, 밤중에, 그러니까 밤을 꼴딱 새면서도 나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기억하며 그 주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나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그 광야의 추운 한복판에서도 무엇을 했었던 거예요? 그가 잠자리에 누울 때, 그리고 그 밤을 꼴딱 새면서까지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거예요. 작은 소리로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렸던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주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심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계속해서 작은 소리로 읊조렸던 것이죠.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향해 손을 들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부르짖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변함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한 주를 살면서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때 돌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충만하잖아요. 내가 이제는 돌아가면 내가 한 주간 살면서 지었던 습관적인 죄악들, 내가 그동안 순종하지 못했던 삶들, 왠지 이제는 다 내가 순종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겨낼 수 있을 것 같고 끊어낼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의 충만함이 있잖아요. 이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내가 다시는 슬퍼하지 않을 거라고, 넘어져 있지 않을 거라고 고백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와요? 우리가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그 가운데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근데 참 아쉽게도 우리가 한 주를 살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넘어지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주일 예배처럼 하나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개인의 경건 생활과 개인의 예배의 삶을 게을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주일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처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다윗에게는 그것이 어디였어요? 침상이었던 거예요. 비록 그것이 광야라 할지라도 그가 잠자는 그 보잘것없는 침상에서도 그는 뭘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렸어요. 붙들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자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나의 직장에서, 나의 학교에서, 나의 가정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주를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습니다. 그때에 비록 내 삶은 광야와 같고 비통하고 피눈물 나는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은 너무나도 크고 아름답기 때문에 내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바로 그 침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다윗과 같이 여러분들의 그 침상에서, 가장 은밀한 곳에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그 일터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그의 마음으로 읊조리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개인의 경건 생활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찬양하면요, 반드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일하심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 내가 다시 일어서야지, 내가 돌이켜야지, 내가 회개해야지, 이런 결단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큐티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개인의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넘어지고 흔들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다윗의 삶을 본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는 그 춥고 참 서글픈 광야의 삶 속에서도 그는 침상에서, 그리고 밤을 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그 개인의 경건 생활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바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침상에서도, 그리고 밤을 새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에서도 골소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영혼의 만족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한 주간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침상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직장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그 어떤 자리에서든지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교제하고 있었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고 있었는가,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친밀함이, 그 말씀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었다면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주님, 오늘 나도 비록 광야와 같은 삶의 자리를 할지라도 그 보잘것없는 침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렸던 그 다윗과 같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작은 목소리로 그 말씀을 읊조릴 수 있는 내 삶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비록 어렵고 힘든 광야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바라보고 그곳에서 나의 영혼을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회개하며 결단하며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과 믿음을 다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